할렐루야. 국어사전에 지혜를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다.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존재하는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는 것이 지혜. 그런데 정신적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정신적 능력. 이 정신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이라는 말이에요. 영적이다. 그래서 사실 영적이 아니면은 이 세상의 이치와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즉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본산이란 말입니다. 지혜의 본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에서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지식이. 근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자,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건 누굴 가리킵니까? 미련한 자는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지혜와 훈계, 즉 여호와에 대한 지혜와 그리고 그 여호와에 대한 지식의 훈계를 멸시한다. 그건 뭐 심화적이야. 그건 성경에나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멸시하고 맙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믿어라. 근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지, 이 믿음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지 머리에서는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머리에는 믿음이 오지 않아요.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머리는 확인하는 거고 마음은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확인한 것을 마음으로 믿느냐? 그게 아니죠. 머리로서는 확인도 안 되고 머리는 믿어지지 않지만 마음이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지요. 머리로 믿으려고 하면 믿음이 안 생겨져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구속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았다. 믿는 거예요. 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때 신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한다고 하는 거, 사랑할 때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이게 아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힘.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이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그때에 그 프로포즈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참 우스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담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힘이 있다는 거. 그 사람이 어떤 그 힘을 가지고 하느냐. 만약에 그것이 물질적인 힘이라고 한다면 그 물질적인 그 적고 낮은 그리고 크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거기 나오지요. 그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마음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 내 뜻, 내가 배워서 아는 그런 걸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런 걸 의지해서 이 세상에 그게 존재하느냐? 그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가지고 갈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믿음이에요. 이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분께 의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주님께 부탁하는 이런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인정이라는 말은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 인정입니다. 확실히 그렇다, 확실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지요. 그 아멘하는 것이 확실히 그렇다는 그대로 되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아멘하는 거, 아멘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이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멘토를 따르라고 합니다. 이번 주간이 스승의 주간이죠. 이 멘토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문자 하나 받았어요. 제 평생에 그런 문자는 처음입니다. 문자 내용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목사님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에게 답장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 칭찬받으세요. 즉 그분에게 주님께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님께 칭찬받으세요 라고 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고마웠어요. 그러나 사실 나는 멘토로서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알 수 있다. 다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과 또 나를 섭리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그분께 위탁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해주셨다고 하는 인정하는 삶,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런 인정을 할 때 우리는 세상에 시비가 없습니다. 내가 했다. 나는 이렇게 했다. 내가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그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에 대해서 저버린 일도 없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본문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이거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 내가 한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다.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지 내가 한 건 없어요. 근데 내가 한 것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실패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하신 그대로를 내가 따랐을 때 그것은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8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양약. 오늘날 우리 이 사회는요, 모든 것이 다 범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범람해 있고요, 의술도 범람해 있고요, 약도 범람해 있습니다. 갖가지 약이 다 있어요. 그 약에 그 광고 문안을 보면요, 불로장수할 수 있어요. 늙지 않고 죽지 않고. 그런데 세상은 사람들은 늙고 사람들은 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도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어떻게 잘됩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범사가 형통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우리는요, 잘 된다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 뭡니까?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월할 수 있다. 건너뛸 수 있다. 이거.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지만 그거 건너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다고 하는 육체적인 강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니까요. 모든 범사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또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나갈 때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많은 사실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그 밖에 값나가는 물건이 재물인데 사실 농경기 시대에는 농사 짓고 농사 수확을 얼마나 거두느냐, 목축해서 얼마만큼 수확을 거두느냐,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음으로 얼마만큼 수확을 얻느냐 하는 1차 산업에 이 당시에는 그렇지요. 근데 여기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재물을 얻는 것은 그냥 얻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농경시대에 씨 뿌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말라 죽지요. 하늘 비가 내려야 됩니다. 또 햇빛이 좋아야 돼요. 공기도 좋아야 돼요. 그러면 오곡이 잘 익어가죠. 또 그것만 갈 때느냐,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열심히 수고해야 수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물은 수고의 산물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수고로 얻어진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근데 사실은 하늘에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수확도 적어지죠.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은요, 사실 봄에 곡식, 여름 곡식, 가을 곡식 걷어서 겨울을 살잖아요. 가을 곡식을 걷어서. 근데 겨울이 기니까 가을에 얻어진 곡식 갖고는 다 못 살아요. 빚도 갖고 뭐 하다 보니까 맨날 빚에 허덕이고. 그래서 봄이 되면은요, 간신히 보릿고개를 넘긴다고 그랬죠. 그 여름, 가을 또 똑같은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참 어려웠어요. 우리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화가 됐지 않습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참 풍요롭죠. 지금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우리 한국이 1970년도에서 80년도가 가장 그 황금기라고 할 수 있어요. 황금기다. 근데 이때가 한국에 가장 그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던 때였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재물 관리를 하나님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을 이때를 보고 있지만은 사실 그 이전에도 이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 기독교가 우리 남북한을 들어볼 때 이북에 중국에서부터 건너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왔죠. 나중에 뭐 인천으로 들어왔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사실 이게 이제 중국으로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이 평양에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당시엔 다 주일날이면 뭐 문 닫고 신앙생활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을 경제적으로 비교할 때 당시에 북쪽이 더 잘 살았어요. 북쪽이. 그런데 그 북쪽이 잘 살았던 원인이 뭐냐? 사실 그 당시에는 기독교적인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재물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이후에 70년 이후에 또 한국 우리 남한에 기독교가
부흥되면서 또 재물 관리를 잘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부의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기부한다고 그랬지요. 기부한다. 구제한다. 근데 사실 이 구제는요. 초대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익은 소산물이라고 하면은 이건 첫 열매와 그리고 11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첫 열매와 그 11조를 드립니다. 그 헌금도 아끼지 않고 드려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그 헌금을 하지 못해요. 근데 다른 데는 또 잘 써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데는 아끼지 않고 씁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11조를 해서 생활이 넉넉하냐, 또 11조를 안 해서 생활이 넉넉하냐. 11조 하는 사람들도 사실 어려워요. 또 11조 안 하는 사람들도 어려워요. 헌금 하는 사람들 어려워요. 안 하는 사람들도 어려워요. 하고 어려우나 안 하고 어려움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여호와를 공경하는, 물질로 공경하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요. 축복해 주시는데 뭐라고 축복을 해 주시냐면 본문에 보니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쪼달리는 건 마찬가지지만 창고가 가득히 찬다. 재산이 불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물질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득이 나타난다. 그럼 안 할 때는 어떠냐? 안 할 때는 창고는 가득히 차지 않지만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 새로운 것보다는 오히려 불안하다. 이게 불안하다. 그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위축되고 맙니다. 위축되고 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씀했듯이 이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이 땅에서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충성히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은 그 얻은 자에겐 생명이다. 이게 생명이. 우리가 이 믿는 게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누구든지 이 세상에 나서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죽는다 이거예요. 간다 이거예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씻김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생명이에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거. 부활되는 거. 부활되는 거. 그래서 생명나무가 돼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고 그래서 복되다. 복이 된다. 이 땅에서도 복되고 하늘나라에서도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여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가 누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함께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자꾸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왜? 지혜가 다르거든요. 지혜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세상 그 아는 지혜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는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로 말미암아서 지식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풍족히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